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 그래도 저도 사랑해요. 우리 함께 우리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것과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세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감히 참되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주님 마음 내게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하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안미 라오스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이 풍성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창조과학 비전 트립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으시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졌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짓눌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안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기도와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교회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취학부와 취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농촌봉사활동, 그리고 안미 단교의 선교와 창조과 비전 트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25년 동안 동안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교육 훈련의 기틀을 세우시고 구제와 목회 사역에 헌신하시며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힘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의 앞날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시는 김용준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청빙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며 동안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신 이규정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규정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들려주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정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임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워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친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위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낙담하고 주저앉은 주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떠날 길이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서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림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아니면 오늘도 절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찬양으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분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막히고 얽히고 또 낙담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에 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모든 형편 위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온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날이 갈수록 힘도 있고 또 선포도 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 인사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되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유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도하면서 용기 내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용기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규정 목사님, 제가 늘 우러러 보는 목사님이죠. 기가 크신 목사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5년 차 됐는데 한 번도 대예배 때 설교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대예배 때 우리가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설교하실 기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예배 때 우리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한국교회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퇴 및 청빙, 벌써 은퇴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이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목사님을 모셔서 공동 목회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나 우리 교회 상황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드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기간이 되어서 사실상 목회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금년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기쁨으로 또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오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식사 때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또 1만 번 또 성전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좋은 후임 목사님 오셔야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살아나고 또 시대가 갈수록 어려운데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이 은퇴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금주에 라오스 단기 선교가 출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창조과학 비전 트립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우잖아요. 사실 진화론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배우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 성경 전체를 못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 창조의 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분리시켜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얼마든지 많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또 젊은 학생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곳에 우리 고등학생들, 또 이 고등학생들을 잘 또 가이드해 줄 대학생들 중심이 돼서 한 30명 정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조가 이 훈련의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보내놓고 기도할 그 학부모님들 기도회가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동규 목사님과 홍배식 장로님이 또 이현수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리 선교 자원봉사자 6기 파송이 3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사실 발리 선교 우리 젊은이들이 6개월씩 헌신하셔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되니까 거기서 전도하면서 크리스찬에 있는 청년들 많이 회심해서 기독교로 개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리에 파송되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잘 훈련시켜서 또 가게 되고, 또 훈련 마치고 오는 우리 청년들은 이미 돌아와서 또 우리 함께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리의 힌두 땅에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동인선교와 블루오션을 통해서 함께 이 공동사역을 해나가는 것 참 귀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유치원을 통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고요. 뭐 전적인 건 아니지만 받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세울 계획을 가지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때에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길러진 인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는 것이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선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낮은 이곳에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 영화 봤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들으시고 아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작품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이 2013년에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제 10년 뒤에 번복하고 만든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 역시 1937년 요시노 겐자부라는 소설가가 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역시 이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작품은 제목은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먼저 소설의 배경은 태평양 전쟁의 전운과 강기가 어린 제국주의가 몰아치던 1930년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중학생 코페르가 학교에서 힘센 아이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그는 아무런 조치나 말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숨어버립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외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삶이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되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 안의 양심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던 군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양심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키고 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금서가 되었습니다. 반면 애니메이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소설이 전쟁 중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전쟁 이후의 세대를 다룹니다. 전쟁으로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전쟁과 폭력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결국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참혹한 시대를 살아낸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던지는 간절한 물음인데, 우리는 상서투성인 세상을 남겨주게 되었지만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너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이 소설, 영화, 장르로 따지면 소설은 아마 교양소설이라 할 수 있고 영화는 아마 성장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장르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인데, 이야기를 통해 독자와 관객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가와 이 영화 감독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형태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끼리 하는 형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지역에 족장이 있으면 족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 왕이 있다면 왕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동 거리가 충분치 않아서 한번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서 쭉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력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그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유력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같이 안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랑 약속을 하나 하고 싶은데 내가 복 주고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이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을 한번 차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로서 현재 이라크 남부인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고대 수메르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우르는 상업과 무역, 농업이 고도로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해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우르는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거기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나 그거 깎았겠습니까? 나름 실력도 있고 나름 거기에 합당한 명분과 또 합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지역 사회의 중상류층이 아니었을까, 기득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는 이걸 누구랑 의논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당시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정의 최고의 가부장 누구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데라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웬 신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다 싹 정리하고 저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얘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뭔가 보긴 봤는데, 얘가 뭔가를 보긴 봤는데 이 무슨 일이지라고 파악해 보니 신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는 사람이다 보니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얘야, 그 신의 말을 거절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가자꾸나. 그리고 그날로 싹 정리해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멈춰섭니다. 하란은 당시 문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문명을 벗어나면 갈대아 우르의 문명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들 말 믿고 여기는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명권에 있던 좋은 도시에서 살다가 진짜 아무도 없는 또 척박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데 누구 말 따라 거기까지 간 겁니까?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말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신의 명령을 따라갔으면 막 황금이 발견이 된다든지 뭐가 막 형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가자마자 찾아온 것은 심한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심한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명령한 나의 말을 신뢰해라 이건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어떡합니까? 자신의 문명권과 가장 비슷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봤더니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곳 역시도 문명의 4대 발생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4대 발생지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당시 살해 나이 60대 그의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이런 남자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갔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합니다. 그 60대 사라에게. 그래서 고관들과 바로가 이 여인을 바로의 아내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우신가 보네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여자 건드리는 순간 죽는다. 바로가 쩔쩔매며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나 죽을 뻔했잖아. 위로해주면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저주받은 여자다.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용실을 가면 뒤에서 어우 저주받은 여자 온다. 빨래하러 가면 어우 저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옆집도 자녀를 못 낳는다는데 저 집은 어떻게 하나? 앞집에 족장내가 대를 못 잇고 있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찾아보니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입니다. 저거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읍시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얻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이제 내 가문의 대가 끊어질 일도 없고 나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은 없었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야, 이제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거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그래요. 그러다가 말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 바로 웃습니다. 본인 나이 99세, 사라 나이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과 나이예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자 천막 밖에 있던 사라도 웃었습니다. 굳이 천막 밖에 있는 사라를 끄집어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웃냐? 저도 안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안 웃었다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사라가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너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겠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웃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끄집어내서까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비겁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던 그 계산적인 아브라함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고민하지 않고 즉각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급히 그를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쉽게 설명하면 네가 이제야 100% 하나님의 말을 믿는구나. 그럼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길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단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참은 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건 바로 대답해 주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 옆에 계셨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나 여기 있다라고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말씀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누가 오래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참 마음씨가 따뜻한 아버지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을 때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있죠. 이 자녀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참고 또 참고 참으셔서 마침내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의 모습만 보지 부모의 그건 안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정말 이렇게 불순종만 했느냐? 아브라함도 참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한치도 알 수 없는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도 도망을 갔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다 보면 힘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자기 친척과 고향인 우르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분명히 그러고 싶었을 건데 아브라함 끝까지 그 가나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 아브라함이 받은 참된 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그의 뒤에 일어난 삶을 보면 성경에는 거부가 되었다, 세계를 정복했다, 아니면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고만고만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를 막 10,000명씩 얻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생각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부모님 말해도 안 믿어요. 막 유명한 선생님 말해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 신뢰할 수 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분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100%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육 전도자 당시에 저는 굉장한 우울증과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억지로 버티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한 것 같은데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이 다 마친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선생님들도 자는 것을 보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닷가 옆이라 더 세게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캄캄한 밤, 그 날씨가 마치 제 마음과 같이 느껴졌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이 저를 만났으면 놀랬을 거예요. 이 덩치 이만한. 그렇게 하염없이 동네를 걷고 있는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제 원망 섞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저보다 믿음 더 좋고 머리도 좋고 스펙도 좋은 왜 진 장로님 아들을 안 세우시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 진 장로님이라고 제 모교의 친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자격지심이죠. 지금도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랑. 그 진 장로님 아들을 안 세우시고 왜 저같이 모질한한 사람을 세우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폭풍우가 가라앉자 제 마음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때쯤 아주 세밀한 음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약한 것도 알고 네가 연약한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지금 완벽하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 너도
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근과 또 세상의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100%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와 또 나의 삶의 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동안의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